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그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두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의 사람은 복음 앞에서 각각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자세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시고 또 복음을 귀히 소중히 전하며 나누는 주님의 일꾼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우 격렬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상당히 멀리 지금 이동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고린도에 견줄 만큼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매우 또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었습니다. 이 큰 도시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큰 도시는 여러 민족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전략에 따라서 대도시로 갔어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사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강론하고 풀이하고 전하고 또 그것들을 권면할 때 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풀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서 불량배를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시키고 있어요. 불량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며 누명을 씌워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격렬한 그런 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지역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데살로니가 폭도들이 끝까지 거부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무리들은 악한 무리라 평가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으려 했던 그들은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마치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의 그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왕을 섬기는 것,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겠다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폭도들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풀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권면하는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과 근면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과 또 헬라인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덮어두고 그렇지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참여적이면서도 수용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이해도 되지도 않지만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자세,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상고하고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그런 말씀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복음 앞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며 수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